크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 지난주 말씀 속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요 굉장히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이 요동치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도 여전히 위로가 찾아오지 않을 때 그의 육체와 마음과 심령은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력마저 잃을 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요 시편 119편 중에서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시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장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오늘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편 기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정치는 상황과 흔들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시편 기자의 그 글들을 읽어가고 그 말씀에 한번 머물러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뜻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굳게 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우리 89절부터 9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아멘. 89절에서 시인은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말씀의 무대 배경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아있으며 여러분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하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넘어서는 시공간을 넘어서 초월하시는 여러분 기준이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 기준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요 90절에 보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기초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많은 변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AI라는 또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은 하고 있지만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 시대 가운데 찾아올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더 깊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상황, 눈앞의 통계, 사람들의 전망,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안전을 찾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모든 기준들은요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요, 이 땅의 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흔들리는 상황,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움직이며 그것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의 눈을 하늘로 들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이끌고 계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운행해가고 계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91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9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요 만물이 다 누구의 종들이라고요? 주님의 종들이라고.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주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 주님의 규례대로, 즉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그 상황, 현실의 문제는요,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평온하고 안전하셨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이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누구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심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정확하게 운행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기준을 따라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 누구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혼돈과 고난의 고통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함, 힘겨움도 자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환난과 예상치 않은 모든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지금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흔들리다가 내 삶이 어쩌면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흔들림을 무엇하여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주님, 요동치는 내 삶을 좀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요동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먼저 점검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요,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린 적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거하지 않고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 여러분 속해 있다가 요동침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고 오늘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석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석증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이석증은요, 이 귀 안에 평행기관 내에 이석이라는 이 칼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요, 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정 자세나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병입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자려고 들어갔는데요, 앉았다가 눈 넣는데요, 눈 넣는 그때 세상이 빙빙빙 도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빙빙빙 돌아서 겁나서 다시 일어났더니 또 도는 거예요. 조금 참았다가 다시 눈 넣으려 했더니 또 빙빙빙 돌더라고요. 병원에 어떻게든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석증이라고. 근데 그 치유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이렇게 써서 죄송한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무식하더라고요. 머리를요 계속 흔들고요, 좌우로 막 흔들더니 어지럽지 않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안 어지러지더라고요. 그 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방법은 되게 무식했지만 치유되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석증을 겪으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도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돌았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신기해요. 세상이 뭐 어떤 것처럼 느껴요? 빙빙 돈 것처럼 느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돌이 있지 않고요,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과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된 적도 없고요, 요동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요동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널뛰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변함없는 그 하늘에 굳게 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다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굳게 선 그 말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해는요 떠오르고 지고 사계절의 바람은 불어오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상에 변함없이 진행되는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는 자들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고 지켜줄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늘에 굳게 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줄 기준임을 말함과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자기의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92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상황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왔고요, 그 고난을 그냥 두었으면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무엇할 수 있다고요? 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법이 누구의 기쁨이 되었대요? 자신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정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요, 그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 안에서 붙잡고 의지하고 기대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쁨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씀이 나의 버팀목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사랑은 변화된 것은 없지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대장암을 겪고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들을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암과 투병하는 과정이었지만 신기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올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견디게 하셨고요, 버티게 하는 것들을 또 경험했던 순간임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때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다가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제 영혼과 심령을 살렸는지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성도님들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버팀목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아봐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다시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버팅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마디라도 옆에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꾸는 것은요, 더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 순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의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요 결국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이 나를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요 자신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요 나도 영원토록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 법도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충성의 결단을 나타냅니다. 나는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말씀을요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의 길도 보이지 않고 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렸다고요? 자신을 살렸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무엇할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둘러보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곳에서 회복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지 않고 반드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로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요 광야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넉넉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넉넉한 상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을 때에도요 마음은 굶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도 영혼은 외롭고 메마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뜨거운 태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가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떼약볕이 아무리 쨍쨍 내리친다 할지라도요 이 뿌리가 어디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끌어올리는 그 수분과 자양분을 갖고요 이 나무는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르지 않는 샘이며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나무에도 비바람은 올 수 있고요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여러분 메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려내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내가 말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그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들은요 거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무덤 속에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이 오늘 92절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망한 것 같은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임하게 되자 마른 뼈에 생기가 돋고 근육이 생기고 다시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하여서 살아남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것 같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살리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그 메마른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속에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고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의 기쁨이 되었고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 궁극적으로 그를 살린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쁨이며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을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요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멘. 9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안에서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흐려지면 세상의 흔들림이 그대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가치가 무엇에 달려있는지 불분명해지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흔들림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한 그리스도인 연예인이요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뭐뭐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땡땡땡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생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배우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직장인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러게 하더라고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게 아십니까? 크리스천이 배우로 사는 것이고 크리스천이 직장인으로 사는 것이고 크리스천이 대학생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면 우리의 삶이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배우나 직장인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심을 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내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내 기본값인 것이 정해진 사람은요, 그 다음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소속,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소속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누구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감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언약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 오늘 그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무엇했습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성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니까요, 여전히 그의 주변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들의 공격 앞에 오히려 이제 시인은요, 더 담담해졌습니다. 9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시인 주변에 악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요? 악인을 무너뜨리려고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악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인도요, 그 악인을 바라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기해요. 악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시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인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도요, 이런 악인들의 수많은 형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부당한 구조나 부당한 대우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라는 그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안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낙심이나 나 스스로를 죄책하는 것들이 어쩌면 악인처럼 내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모든 외적인 악인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에 시선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요, 그 주변의 공격 가운데 바로 반응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요, 악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명심하겠다고 마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나 악인들이나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이 나를 찌를 때,
어떤 억울함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어떤 공포가 나의 가슴을 눌러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증거,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성품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세상의 영향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시편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세상의 한계를 넘어 넓고 완전합니다. 우리 9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또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과 세상의 많은 상황과 환경을 겪었습니다. 성공도 겪었고요 성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모든 것은요 한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요 영원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하다는 이 번역 자체의 원래 뜻은 넓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넓이는요 한계가 없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이 땅의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영원한 누구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의 기자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여러분 허무로 전도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허물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을 붙잡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도요 그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다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심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의 파도가 오겠습니까? 그 모든 힘겨움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요동치고 흔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러다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흔들림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요 하늘에 굳게 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그 말씀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말씀은요 그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살려내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 땅의 유한한 것에 제한되지 마시고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요 누구로부터 통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주적인 사건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난 그 말씀의 초월성과 능력을요 오늘 여러분은요
더 깊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아멘. 그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요? 유지되고 있고 통치되고 있고 존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든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누가 만났다고요? 시편 기자가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더 깊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한결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을 경험하려면 이제 누구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 속에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그 풍성한 능력, 그 시간과 공간을 치열하는 그 역사들을요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분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